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서신을 전하는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역, 또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을 지킬 수 있는, 이 순간을 지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모든 일에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과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천국 시민들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일생을 우리가 이생을 위해 살았다면 이생은 삼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삶의 방식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서는 아직도 세상의 힘든 일이 나한테 동일하게 찾아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너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아직도 너에게 낮과 밤이 올 것이고 여름과 겨울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절대로 좋은 날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시원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춥고 배고픈 날도 다시 올 것이고요, 어둡고 어려운 날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요.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문제 앞에 무엇부터 시작하죠? 염려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염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 너희가 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만 하면은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럼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이 8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과 악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속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방식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거라도 붙들어야지 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너무나도 완전한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 이 바른 공식 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이 기쁨일 때가 있고 염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기쁨이든 염려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배워왔던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게 그것만 지킨다면 내 안에 염려가 없고 내 안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나의 영적 리더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은혜로울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셀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돌아가는 것이 있다면, 세상 것 바라보고 내가 문제 생겼을 때마다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쳐 버리고 내가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있던, 내가 평소에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영적 리더를 본받고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전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감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파수꾼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그 모든 모습이 천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우리가 이번 주 생각해야 되는 이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 평소 때 우리가 하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영적 리더를 잘 본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천국 시민답게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